주께서 제시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보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까이 있는 나의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하나님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외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길이 선택되었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외길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살 방법을 알려주시고, 구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누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들 우리가 꼭 부여잡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그 길에서 구원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회복을 위해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에 근심 있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앞에 누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16장 말씀 같이 볼까요? 이사야 1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16장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5절. 네, 오늘은 저희 집사람 오늘 병원 가는 날이거든요. 지난번에 진료 예약했던 그 정밀 초음파 오늘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CT 촬영했던 거 점검하고 올 것 같아요. 아침 11시에 예약이 돼 있어서 오전에 가서 아마 CT만 보고 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정밀 검사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하여튼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집안 식구 중에 처가 식구들이 지금 다 아파서 세 자녀가 다 지금 동일하게, 그래서 아마 그 시기가 있나 보죠. 아픈 시기가 자녀들이.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내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궁암 판정받았다가 조직검사 받은 엄마, 그 엄마가 내일 검사 결과가 나와요. 그 엄마 이름이 이정미고요. 이정미. 예.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16장 구약성경 98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지는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 열방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좀 듣게 되는데요. 조금 늘 계속 어렵게 가고 있지만 그 예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떤 추상적인 단어들도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 현재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오늘 보는 날인데요. 13장은 이렇게 제목을 해놓으시죠. 바벨론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13장인데요. 13장은 바벨론의 최후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13장부터 14장까지 계속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재미난 건 지금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게 좀 독특해요. 이사야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바벨론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여 보게 되었고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말하기 전에 멸망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인데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줄쳐놓죠.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예언서를 볼 때는 이제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본 것, 들은 것, 깨달은 것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죠. 본 것, 들은 것, 깨달은 것. 그렇게 따지자면 18절의 말씀은 이사야가 본 게 된가요? 들은 게 될까요? 깨달은 게 될까요? 18절은 환상으로 본 게 되겠죠? 네. 예언서는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면서 보는 게 있어요. 환상으로 보여진 게 있어서 그 보여진 거를 받아 적은 게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셔서 들은 것에 대해서 적은 게 있고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고 적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이 장면을 보는 거죠. 한 상징적인 한 남자가 보이는지 여자가 보이는지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메대 사람인 거를 이사야는 알았고요. 꿈도 그렇지 않나요? 꿈꾸다 보면 저 사람이 딱 누군지 나는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네.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대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저 사람 메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는 걸 봤대요. 그건 뭘까요? 메대로 인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환상에 대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9절에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깨닫게 됐죠?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걸 깨달은 거죠. 그 장면을 보자. 팍 하고 청년 하나가 쓰러지는 걸 딱 보이는데 그 장면을 보고 이사야가 저게 뭐지? 그랬는데 깨달아 알게 됐어요.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겠구나 라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서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는 본 걸까요? 들은 걸까요? 깨달은 걸까요? 보고 있는 거겠죠. 뭔가를 봤죠. 앞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메대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한 사람이 활을 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청년 하나가 탁 맞고 쓰러져요. 딱 보니까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았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할까 생각해 봤더니 그 깨달음을 주시되 하나님께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리고 그걸 깨닫고서 눈앞에 다시 환상이 펼쳐지는 거죠. 어떻게? 그것에 황량한 광야가 보이는데, 상상하시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 드려요. 황량한 광야가 보이는데 거주할 곳이 없어요. 모든 건물이 다 파괴되고 황폐해졌어요. 그리고 사람을 찾아보니까 사람도 안 보여요. 이번에 이제 아프간 카불에서 공항에서 빠져나온 다음의 상황하고 비슷하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이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는데 유목민들도 찾아오지 않는 아주 황량한 곳이 될 것이고,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않는, 거기 가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 22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여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뜰 것이요 그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라고 들짐승이 지배한 한 성읍, 거대한 성읍을 이사야가 보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보는 방식을 한번 좀 이렇게 단락을 해놓고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요. 특별히 예언서는 동일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특히 에스겔 모든 본문들이 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요. 보는 것들이 있어요. 선지자가 직접 딱 보고 이게 뭐지? 라고 깨닫진 못해요. 그냥 보는 거예요. 깨닫지 나타나고 보는 것도 있고 보고 나서 깨닫는 것도 있어요. 깨닫는 건 본인이 직접 기록을 해놔요. 근데 깨닫지 않는 건 그냥 보고 끝나요. 들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요. 근데 들어놓고서 깨달은 건 그 들은 게 뭔지를 꼭 설명을 해요. 근데 들은 거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았던 건, 이해되지 않았던 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에서 성경을 보시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언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당대 거대한 제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라는 표현을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대한 제국은 아니지만 이 나라가 장차 어떤 나라가 될지를 알고 있었고 그 나라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14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쭉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나라가 나오는데 아수르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아수르와 블레셋의 최후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은 아수르와 블레셋의 최후는 결국엔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네요. 24절에서 27절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고요. 28절에서 32절까지가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되는데 아수르에 대한 예언만 잠깐 읽어보죠. 아수르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찾으셨나요? 15장? 15장? 네네.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나요? 15장 같이 한번 볼게요. 14장 24절 14장 24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본 건가요? 들은 건가요? 깨달은 건가요? 들은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거를 들려주신 거죠. 근데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니 여호와가 주어잖아요. 그리고 25절이 이렇게 됩니다. 25절. 이게 보통 통상 이렇게 돼요. 예언서에 보면 주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그 이름이 호칭이 불러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면 나의 잔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네, 나라고 되어 있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듣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뭘 들은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당할 거에 대해서 들은 거죠. 그리고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요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시는 걸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7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건 본 건가요? 들은 건가요? 깨달은 건가요? 깨달은 거죠. 그죠? 잘 설명되고 있나요? 네. 24절, 25절, 26절은 들은 겁니다. 이사야가 들었어요. 예언을 들었어요. 뭐가 어떻게 된다고? 아수르 멸망할 거라고. 내가 반드시 너 멸망시킬 거야. 라는 얘기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사야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감히 누가 덤빌 거야.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수르에 대한 멸망 이야기고요. 15장은 모압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압도 멸망할 거래요. 모압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는 장면은 안타깝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뭐 얘기합니다. 2절, 3절인데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본 건가요? 들은 건가요? 깨달은 건가요? 본 거죠. 그렇죠. 모압이 절정에 이른 걸 본 거야. 최악의 상황에서.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상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도 결국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게 부르짖는 그 멸망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깨달은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렇죠. 그 가슴에 모압이 그렇게 애달아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들리고 그게 보이니 어떻게 돼요? 가슴 쪽에 요동치는 거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거 좀 살려내야 되는데. 근데 이 모압에 대해서는 애잔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애잔함을 표현한 게 내가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16장이 그거랑 연결이 돼요. 아수르가 멸망하거나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어떻게든 살려주세요는 안 해요. 근데 모압이 우상에게 부르짖는 걸 보면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부르짖습니다. 저거 어떻게 살릴 방법 없을까? 그래서 16장에 나타난 게 모압을 살릴 방법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제목을 그렇게 적어주세요. 16장은 모압을 살릴 방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묘하게. 이거 아마 선지자의 마음을 하나님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애잔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 방법을 2개를 알려주신 게 사실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6장 1절에 이렇게 돼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는 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조공을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라. 너희들 우상에게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을 그들에게 4절에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3절 4절인데 너는 방도를 베풀며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하지 말래요. 쫓겨난 자들, 도망한 자들. 근데 그들이 누군지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누굴 얘기할까요? 유다인들이죠. 유다인들이 이제는 공격을 받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도망가게 될 때 모압으로 피난 올 텐데 그들을 품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의 살 방법이라는 거죠. 그건 정확한 말로 뭘까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면 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게 네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왜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정말 살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라는 거죠. 그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양목사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직접 만나시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날 방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해 보이고 피난민처럼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보다도 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살 길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건 기본.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나를 찾아오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방도를 알게 해달라고. 내가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 그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헤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생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품는 것이 살 길임을 알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